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즐거워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술을 드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찬송하고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닝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조디 포스터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주역을 맡았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뉴욕 맨하탄의 어떤 고급 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집에는 외부가 완벽하게 차단한 그런 안전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이름을 페닝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별도의 전화선 또 감시 카메라 그 외에 그 안에서 생존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외부가 완벽하게 차단된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페닝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만든 그런 영화, 외부의 침입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영화가 페닝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페닝룸, 어떤 밀폐된 공간,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이 되고 그러면서도 나를 지켜줄 그런 안전한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강도와 같은 그런 실질적인 위험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 아니면 어려움들 그것을 나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을 찾기를 원하죠. 특별히 시련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가족의 죽음을 맞이했다든지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극심한 대기피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외부와 좀 차단이 되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 그것을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에 붙잡혀 끌려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비극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그 상태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돌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극도로 흥분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이 제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소탕하여서
후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폐인눈과 같은 이런 안전한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몸을 꼭꼭 숨기고 있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부활의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인데 제자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꼭꼭 닫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들이라는 이런 복수의 표현을 보면은 집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들을 다 꼭꼭 걸어 잠궜다. 그래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불빛도 다 차단하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물과 음식만 간신히 먹고 지내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잡히는 순간에 끝장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 예수님 무덤에 가본다는 것, 이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 향을 바르기 위해서 몰래 향품을 들고 그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그런 향품을 들고 그곳에 갔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직접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그 말조차도 믿지 못한 채 숨어 있는 겁니다. 문들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자리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저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직접 친히 그곳에 들어오신 것이죠. 들어오셔서 지금 제자들 한가운데 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들은 다 꼭꼭 잠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을 하셨지만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모든 제약을 초월하는 이런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닫혀있는 그 모든 문을 뚫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공포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 그래서 밀폐된 공간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공포 가운데 눌려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첫 메시지로서, 첫 마디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시간은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 가운데서 숨어 지내는 시간이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자유롭게 해방되어져서 평화를 누리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두운 방에 갇혀 지내던 이 신세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신 첫 번째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마음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주님의 평강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이 어둠의 공간에서 웅크리고 숨어 지내지 말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피해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어둠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문 밖에서 이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분명히 앞에 예수님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과연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맞는가? 이렇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다 알아보시고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자,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인 줄 확인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에서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은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기쁘다는 말을 보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보고 나서 그리고 기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기쁘다는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상처난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셨을 때 그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분의 부활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직접 그들이 마음 가운데 눈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될 때 비로소 낙심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계속 힘들고 지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보여준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앞에 가까이 서 계신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이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이신 줄 그들이 확신하였을 때 기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주님이신 줄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진정한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이 장면 뒤에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그 손과 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도 주님이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 그분이 과연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도마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신 줄을 믿게 된 것은 손과 발 옆구리,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찢은 옆구리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 눈으로 보았을 때 내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 믿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구원의 확신과 감격에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19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신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21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평강이라는 말 19절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19절 말씀의 이 평강은 숨어 지내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그런 평안을 말한다고 하면 21절의 이 평안은 이제 예수님과의 화목을 되찾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너희가 진정한 평안 가운데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찰롬의 평안을 이루어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평안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부활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듣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제자로 파송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평강을 얻은 자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으로 파송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이 죽기까지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으셨는지, 행하셨는지, 또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죽음을 각오하는 충성과 순종이 아니라 내 한 사람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주일의 시간에 한동안 세상에서 파송되어 살아온 그런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이 참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의 삶은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주님을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보냄받은 그 메시지 사명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너희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나서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또 때로는 순교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순교의 길도 기꺼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역사도 비록 짧지만 그러나 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의 자리는 성령을 받는 자리죠. 성령의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배 후에 우리가 세상에 파손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3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신도들이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죄사함을 선언을 합니다. 이 구절 근거로 드는 거예요. 그 사제에게는 죄사함의 그런 능력이 있다, 권한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개인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일도 없고 카톨릭 교회에도 그런 권세를 주신 일이 결코 없죠. 종교의 업적 칼빈은 사제의 죄사하는 행위야말로 인간이 지어낸 가장 사악하고 하나님을 참담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런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먼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죠. 죄사함을 받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면 그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과 연관을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개인의 죄 문제를 인식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회심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사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라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곳마다 회개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 어느 곳이든지 가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숨어 지내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이 실제이고 주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시다는 이 사실을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세상 속에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먼저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포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린 자, 부활의 확신과 감격을 가진 자, 그들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주님의 파송의 명령을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냄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속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모든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극복하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보냄받은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힘만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